역대하 2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라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백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시고 알리시는가를 알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알리시는 그 바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그런 성도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을 9절까지 길게 읽었습니다. 9절까지 이야기는 뭐 딴 게 아니고 이제 여호람 다음에 왕이 된 아하시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하시야는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8번째 왕인데 왕으로 있었던 기간이 1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9절까지가 이 아하시야 왕에 대한 기록의 전부인데 그 행적을 보면은 별것 없어요. 아버지 여호람처럼 아합의 길로 행하면서 이제 아합의 딸이 아달랴죠. 아달랴가 아하시야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의 꼬임에 넘어가서 악을 행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예후에게 죽었다. 이게 아하시야 일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을 보십시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자,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 아합의 집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그 가르침을 따른 자는 패망하게 한다.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하시야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그 가르침을 나를 패망하게 한다. 그런 사실을 알았겠는가 하면은 몰랐죠. 만약에 알았다면은 따르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오면 아하시야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옳고 바른 가르침으로 알고 따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가르침이다. 그렇게 알고 따랐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된 결과에는 어머니 여호람의
아달랴의 꼬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이제 그 감정이입이라는 걸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람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받은 글이 있었죠. 글이 있었는데 그 글의 내용이 하나님이 여호람의 악행에 대해서 재앙으로 치신다. 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글을 받았을 때에 선지자의 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담겨 있는 글인데 그런 글을 받았을 때 아직까지 하나님이 그 재앙으로 치기 그런 전이었다면은 자기 악행을 깨달아야 되죠. 내가 잘못했구나 악행을 깨닫고 하나님 회개해야 할 그런 기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결국 재앙이 주어졌다. 그 얘기는 여호람이 그 선지자의 글, 하나님의 예언을 무시해 버리면서 회개하지 아니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여호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고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 왜 그런 선지자의 엄중한 글을 무시하는가? 이런 생각과 함께 인간이 참 답답하다. 또 이러한 그 심적 반응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이제 우리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옮겨 평가하는, 저살평가하는 그런 감정이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물론 이제 그 답답하다고 하는 그 인간 그 자체가 내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그 괜찮은 거예요. 나는 늘 똑똑하고 저건 미련하고 늘 우리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글,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 성경을 여호람처럼 무시하면서 나는 괜찮다.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음에 불구하고 나는 아닌 척하고 있단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나를 볼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일을 쓰고 있고 그렇게 나를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과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가르침이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이 같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 게 정당한 반응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이 옳은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말씀 이렇게 알고 따르고 있는데 정작 여호와 보시기에 그건 아합의 집의 가르침이야 악을 행하는 것이야 이렇게 판결된다면은 이건 정말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단 말입니다. 아시아처럼 나를 패망하게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옳은 것으로 알고 따라간 천하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 이런 말을 들어도 핑계댈 것이 없단 말이에요. 더 답답한 것은 이런 성경 이야기를 다 동원해서 이야기를 해줘도 한결같이 반응은 난 아니다. 난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완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아합의 집의 이 가르침, 패망하게 하는 가르침이 그때 그 시절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무엇이 아합의 집의 가르침이냐 이걸 모른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러는 것은 아예 관심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패망하게 하는 가르침을 따라서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자기 실상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 아합의 집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제가 여호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또 복습을 좀 해보십시다. 미가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미가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여기 오므리는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 6번째 왕인데 아합의 아버지예요. 아합의 아버지. 아하시아 어머니가 이 오므리의 손녀딸이죠. 그리고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는 오므리가 왕으로 있었던 그 시대로부터 대략 한 140년 후에 그런 그 시절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유다가 앞집의 가르침을 14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따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미가 이야기는 지금 유다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그래요. 140년 전에 앞집의 가르침을 계속 따르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여호람이 한 일, 아시아가 한 일, 그것을 그대로 따르면서 악행을 행하는, 그게 되풀이 되고 있었던 그런 현실은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 사회가 변화된 것이 없어요. 달라진 게 없더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인간 세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을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을 몇 명을 모아놓든 거기에는 변화라는 게 없어요. 난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뭐 몇 명, 몇백만 명 모아놓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유다의 앞집의 길을 따르던 그 일이 140 후에도 미가 선자 그때에도 계속해서 행해지고 있었던 얘기죠. 근데 교회는 자꾸 변화될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변화되어라. 그러면서 성화됩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저로서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 말이니까 거짓말이죠. 성화됩시다. 그게 오히려 자기를 황폐하게 한다는 걸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성화됩시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자기 사랑입니다. 성화가 자기 사랑이에요.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선하게 변화가 되어서 악한 모습이 나오지 않는 자기 존재의 변화, 내 존재 변화죠. 그렇게 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열망, 그 욕구, 욕망, 그게 우리 가운데 다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 자기 사랑입니다. 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자기 사랑은 어떤 인간을 저주의 자리로 끌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받아주지를 않아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이 지독한 자기 사랑이 인간이었거든요. 법을 지키는 하나님 사람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한 죄의 세계를 그들은 인정치를 아니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앞집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결국 앞집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사랑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자기 사랑이.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사랑으로 나오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패망하게 하는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단 말입니다. 거짓말이다. 만약에 성화, 늘 얘기했지만 성화라고 하는 게 정말 실제로 가능한 얘기라면은 교회마다 이 성화의 현실이 나와야 되죠. 변화된, 나아지는 거. 근데 그게 보이냔 말이에요. 어느 교회도 그건 안 보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결국은 성화되자고 하는 것이나 성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결국은 마귀 유혹 안에서 그 모두 옳게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이죠. 행동이 변화되어 성화되어서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앞집의 가르침이다. 이게 성경 이야기란 말입니다. 열왕기하 17장을 보실까요? 열왕기하 17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그 죄의 결론은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저는 여러 말 할 것 없이 여로보암이 행한 죄만 알면 돼요. 그것만.
여로보암의 죄는 뭐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설치한 것입니다. 또 산당을 만들어서 그 산당을 하나님에 대한 공식 예배 장소로 정한 것, 이것도 죄죠. 또 백성들의 복을 빌어줄 제상을 자기 마음대로 막 평민 가운데에서 세운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행한 그 의도는 자기 백성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막겠다, 그런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만들고 산당 만들고 제상 세운 이 모든 일들은 성전 가지 않고도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든 겁니다. 지 맘대로. 이것이 어떻게 해서 패망하는 길이고 가르침이냐. 자,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다 그랬죠. 언약궤가 성 중심이라 하겠습니다. 때문에 성전은 언약의 세계입니다. 언약이 중심인 언약의 세계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한다는 얘기는 유다는 언약이 중심이 된 나라다. 언약을 중심으로 해야 될 나라다. 이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속에 이스라엘에 성전 주시고 제사 규례 세우신 것은 너희는 언약을 중심으로 해야 될 나라야. 그게 나의 나라야. 언약을 중심으로 하는 백성이 나의 백성이야. 이걸 가르치는 그런 장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단순히 제사하는 집이 아니에요. 복을 비는 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 둔 장치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윗 집에서 둘로 찢어 나눠버리신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둘로 나누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둘로 나누었을까? 간단합니다. 언약이 있는 유다와 언약이 없는 이스라엘로 나누어서 이 둘이 어떻게 다르냐? 이걸 보이시는 거예요. 이 둘이 어떻게 다른가?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있는 유다라면은 언약은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저들이 나와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알아야 되죠. 그 다르다는 거 알지 못하면은 저들도 하나님 믿고 우리 하나님 믿고 저기 제사 우리 제사하고 똑같네 이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이게 아시아의 생각이었습니다. 똑같이 옳은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믿고 있어 이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죄는 언약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제사하면 됐지. 언약 몰라도 돼 필요 없어. 언약 무엇이 중요한데 그거예요. 아니 중요한 건 우리잖아. 네 자신이잖아. 하나님 믿고 복 받는 이게 중요하지. 언약 그게 뭔데?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언약을 중심으로 한다고? 아니 언약이 밥이 돼 떡이 되는가? 복음 믿는다고 복음이 나의 돈이 돼 뭐가 돼? 이런 사고방식 지금처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이 필요 없이 나의 소원이죠. 언약 필요 없다 나의 소원입니다. 내 소원과 내 희망을 위해서 여호와를 찾자. 날 위해서. 이게 여로보암의 죄고 그 죄가 금송아지와 산당과 제상 이런 것으로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아합도 여로보암 정신을 따라서 그런 방식의 신앙을 따랐다. 이런 점에서 아합의 길, 여로보암의 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 떠난 것이다. 언약에 중심되지 않는 거 그게 여호와를 떠난 것이다. 죄를 범한 것이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합의 길로 갔다. 그 얘기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 아니고 나를 중심에 둔 신앙. 그게 아합의 길로 행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 패망하게 하는 길이다. 이게 본문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아가 뭐 아합의 지배 가르침을 따랐다 그 얘기는 뭐 불교 경전 봐드리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율법 아는 것이죠. 그대로 율법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이유가 뭔가를 알아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뭐 섬기고 예배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너의 중심이 뭐냐 이걸 묻고 있는 것이죠. 아합의 길에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있습니다. 제사하고 기도도 했고 했지 않습니까? 다만 그러한 것들이 가인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은 것들이었을 뿐이고 오히려 그것들이 패망으로 끌어가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지금 현재에도 우리를 패망하는 길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 뜻입니다. 패망하는 길인데 거기 믿음이 있어요. 예배도 있고 기도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가짜라는 것이에요. 가짜라는 점에서 패망하게 한다. 그런데 그 길로 계속 간다는 얘기는 가짜를 가짜로 알아본 눈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보면 5절 보십시다. 아시아가 아합의 지배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자, 아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과 싸웁니다. 이 상황을 어디에선가 뭐 그 본 기억이 없습니까? 이 상황을 그 여호사밧이 있죠.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고 아합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과 전쟁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아시아의 아버지 할아버지 그 일을 아시아가 똑같이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람과의 전쟁 결과는 이방 나라 아람이 요람을 상하게 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 이런 아합집의 신앙대로 한다면은 하나님이 요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도와줘야 되죠. 요람을 승리하게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 나라 아람이 승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람이 요람을 상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방 나라 편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믿는 자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이기게 하신다. 이게 상식처럼 굳어져 있습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상식들이 늘 깨어지는 걸 경험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더라. 믿는 자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그런 현실들 이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왜 믿는 자를 돕지 않으시는가 이런 불만을 또 가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불만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일단 자기를 믿는 자로 안다 그겁니다. 늘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기를 믿는 대로 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이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좀 고쳐야 될 문제라고 강하게 좀 강조하고 싶은데 늘 성경 변호구리가 우리를 볼 때에는 나를 이방인과 똑같이 믿음 없는 자를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신 나는 누구인가? 믿음 있는 자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 날 보시 나는 믿음이 없는 자다. 악을 행하는 자야. 그렇게 볼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게 참 필요해요. 근데 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 살펴보실 때 나는 좀 뭔가 믿음이 있는 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꼬인단 말입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그게 정말 우리의 진짜 현실인데, 형편인데 자꾸 믿음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신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주, 심판 있는 사람 하나님께 택했고 부르신 것입니다. 패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과 똑같은 길에 있는 그들을 불러서 성도되게 해서 다른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뭐 하나님이 믿는 덕분에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삶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에 합당한 삶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 그런 삶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라고는 없어요. 그래서 믿으면 잘 된다거나 뭐 내 소원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한 신앙이나 아예 없는, 처음부터 없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없는 걸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죠. 하나님께는 없는 걸, 하나님의 언약에는 없는 걸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난리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아까 얘기한 대로 언약은 없고 나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르침이다. 내 인생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런 점에서 이방 종교 우상을 찾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또 6절 보십시다.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시아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눈치가 없고 무심한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데,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맞아서 몸이 상했습니다. 부상을 이제 당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못하고 싸우지를 못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요람을 이기게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면서 야, 뭔가 요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요람이 뭐 힘이 없어 상했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람을 상하게 했다. 그럼 뭔가 요람에 문제가 있지. 그런 생각을 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방문을 하죠. 문명하러 갔다고 볼 수 있죠. 간 것이에요. 거기 그 6절에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 이렇게 말하는데 아사랴하고 아하시아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스라엘, 유다에서 이 전쟁은 그냥 인간이 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스라엘 전쟁은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군사가 많고 힘이 있으면 이기는 그런 전쟁을 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군사의 수, 무기, 이것과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전쟁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이기게 하실 때에는 그들을 도와서 이기겠다, 그런 뜻이고, 패했다면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역대하 20장을 찾아보십시다.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 이제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 때문에 두려워했는데 그 여호사밧에게 한 말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했다면 그건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패하겠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패했다면 눈치를 채야 돼요. 아,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그런 생각이 없이 요란을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아시아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런 생각 자체가 없었다. 이걸 말해줘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런 사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우리도 할 말이 없단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대개 그 성도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착하게 살면 그게 성도로 여김받는 것으로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착하게 사는 게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난 다른 사람의 해를 끼친 것이 없어, 양식을 바르게 살았어, 이걸 자부심을 가진단 말입니다. 그걸 또 믿음으로 고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성도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도가 자기 착함을 내보인다면 그 성도됨의 중심은 착함의 중심이 되겠다. 나의 착함이. 언약을 또 빠지는 거예요. 늘 성도는 언약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 언약에는 인간 착함이 안 들어가요. 인간의 선함, 인간 믿음이 들어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는 선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로보암의 집의 그 길이라니까요. 그것이 그게 패망하게 하는 길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말씀드린 그런 삶을 믿음으로 고집한다면,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로 사는 것을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피가 있는 언약이 이루어진 십자가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제가 다 놓고 얘기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이 이루어진 그 세계이기 때문에 언약이 중심된 그들에게만 열리는 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들 착하게 살아야지, 뭐 믿음으로 잘 살아야지, 이런 사고방식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십자가가 열리겠냔 말이에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교회를 나오고 성경 보고 설교 들으면서 난 문제가 없네, 난 믿음을 잘 살고 있네, 이런 생각들을 버지를 못한다는 거, 그게 스스로 패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죄, 그게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아니 신앙생활 문제 잘하고 있는데 부끄러움, 죄, 저주, 자기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보죠. 교회 와서도 신앙 자랑 뭐 그렇게 나올 게 아니겠습니까? 요즘 그 고속도로에 그 드론을 띄워가지고 교통법규 위반 차량 감시한다고 하죠. 주보 그림이 있는데, 저도 간혹 고속도로 운전하면서 하늘에 뭐가 있는가 보길 때가 좀 있어요. 간혹 그렇게 그 운전하면서 드론을 의식한다면은 법규 어겨가지고 드론 찍히면은 몇만 원 과태료 나가겠구나, 이런 생각에 법을 지키려고 신경 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법규를 잘 지킨 사람 당당해요. 하늘에 드론이 떠 있든 말든 당당하단 말입니다. 가속 안 하고 100km 가고 있으면은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당당하죠. 하늘에서 뭐 감시한다 할지라도 난 법 지키고 있는데 겁날 게 없죠. 난 겁날 게 없다. 난 당당해. 그래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핀다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마치 드론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이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누가 법을 잘 지키는가, 누가 말씀을 따라 잘 살고 있는가, 그렇게 살피고 있어, 이런 생각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주일 지키는 사람, 10일 잘하는 사람, 교일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당당해요. 늘 항상 당당해요. 난 법을 지킨다 그 얘기죠. 말씀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떳떳하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자기가 드론 띄워가지고 그 드론으로 자기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드론 띄워가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자기 성형 기준 자기를 바라보니까 난 문제없는 사람이죠. 나의 눈, 나의 기준, 나를 보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그 여로보암의 길로 폐망하는 그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그게 폐망의 길임을 모르고 이게 신앙이다, 신앙이다. 그러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 이걸 알지를 못하죠. 왜냐? 악이 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자들 앞에서 뭐 얘기를 하는데 잠깐 들었는데 제가 그 놀라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 공직자들에게 돈은 마귀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마귀는 악하게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선하게 아주 좋은 모습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성경을 봤나? 그러면서 이 공자들을 막 이제 얘기하던데 한참을 들었어요. 맞는 말이네. 우리 그 성도에게도요. 그 주부 앞에 글도 제가 그래 써놨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으로 포장되어 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입니다. 폐망, 지옥으로 가는 길이 뭔가 우리가 번뜩할 수 있는 악으로 포장되어 있다면 안 가죠. 눈치를 채면 안 갑니다. 근데 믿음으로 선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저리 가면 되겠구나. 저게 나의 유리한 길이구나 한단 말이에요. 그게 폐망하는 지옥의 기른 것도 모르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눈을 뜨게 하신 것이거든요. 눈을 뜨게 하셨다. 사실 그 아시아로서는 이제 어머니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니까 아합의 집은 이제 외갓집이죠. 외갓집. 그리고 요람은 아합의 아들이니까 아하시아에게는 외삼촌이 됩니다. 혈연 관계로 따지면 아주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정치적이나 군사력으로 얼마 연합해가지고 서로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요람 있는 곳을 방문했다? 별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외갓집 갔는데. 외삼촌 문명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문제 삼으시고 아시아를 친다는 얘기입니다. 혈연관계, 무슨 친한관계? 이걸 하나님은 따지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아합의 지배의 길을 간다. 그건 너는 패망을 당할 모습밖에 아니다. 지옥과도 취급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 일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린 이걸 무엇에도 양보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7절 보십시다. 아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시야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nim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를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 읽는 걸 재미없어하고 지루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계속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아하시야, 요람, 여로보암, 아달랴 이런 이름들 계속 들었는데 또 여기 또 nim시의 아들 예후 이런 이름 또 등장을 해요.
예후,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예후가 아합 집을 멸하게 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후는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지휘관으로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요람이 부상당한 걸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왔을 때 반역을 이제 일으키게 된단 말입니다. 그 반역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서 하신 일인데 그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고 치려고 이스라엘로 와요. 그런 예후를 아무것도 모르는 아하시야와 요람이 함께 맞이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요람을 죽입니다. 죽이는데 그걸 본 아하시야가 도망을 해서 사마리아에 숨었습니다. 근데 결국 잡혀가지고 예후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9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하시야는 괜히 외갓집 놀러 갔다가 죽은 거예요. 외상집 문명 갔는데 그냥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에. 문명 갈 만한데 하나님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생각, 우리 상식 밖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늘 우리로 하여금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이런 궁금증, 이런 의문을 일으킬 만한, 불러올 만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성경 우리의 상식까지 이해가 안 되죠. 해석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다. 그러니까 요람이 가지 않았다면 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뜻인데 아하시야가 요람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좋게 보지 않았다. 진노했다. 이런 뜻이죠. 왜 요람에 가? 그게 하나님의 보시는 시각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도 우리가 아니 아합 집이 악한데 그 악한 집을 왜 가가지고 죽임을 당해 가지 말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여전히 우리가 내 자신을 모른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아하시야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야, 저 길은 나를 패망하게 하는 악한 길이야. 함께 하지 말자, 가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악한 길이야. 이게 아니고 저게 돈이 된 길인가 아닌가. 이걸 보지 않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저게 하는 것이 악한 길인가. 이거 안 따져요. 저는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걸 안 따집니다. 돈이 될까 안 될까. 나에게 득이 될까 안 될까 늘 이걸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하시야와 다를 바가 뭐가 있냐 말입니다.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을 건너뛴다는 얘기입니다. 건너뛰기 때문에 자꾸 내가 바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늘 뭔가 말씀에 걸리는 게 있는데 우리가. 노아 때의 사람들이 그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가서 그들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롯의 때에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 가지고 멸망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일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우리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심고 집 사고 팔고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멸망시키다는 얘기예요. 약하다고. 사는 것만 보면은 그냥 우리가 사는 것도 일상생활입니다. 똑같아요. 평범한 일상생활이에요. 평안하고 즐겁게 잘 살고 있는데 그런 그들에게 홍수로 쓸어버리고 불과 유황 떨어뜨려 가지고 불띠 없애버리고 그게 하나의 일이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만 하고 하는 예비는 안 드려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늘 자기 기준에 별로 예를 쓰고 있는, 길을 쓰고 있는 거예요.
패망이든 그런 해석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런 말을 참 성경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아멘한 사람 불쌍하죠. 불쌍하기보다도 아이고야. 그러면은 그런 노아 때 롯의 때 얘기를 보면서 지금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그런 방식으로 살면 망합니다. 지옥 갑니다. 그렇게 사는 걸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정말 지옥의 길로 가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회개할 것 같습니까?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회개할 게 없죠.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집가고 일상생활인데 그걸 악을 행하는 것을 벌써 누가 했겠습니까? 그것을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가 약 350년에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그 말은 그 몇백 년 세월이 흐른다 할지라도 인간의 삶의 방식,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방식은 변하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그 방식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노아 때의 방식, 롯의 때의 방식 지금까지 계속 우리에게 이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것을 악을 행하는 것으로 생각한 적이 없고 따라서 그걸 고쳐야 될 필요도 생각 없었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먹고 마시고 사는 걸 어떻게 고칩니까? 먹지 말고 마시지 말란 말입니까? 먹지 말고 마시지 마. 시집가지 말고 장가가지 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이 먹고 마신다. 시집간다 장가간다. 심고 집을 짓는다. 사고 판다. 그 삶의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 나의 즐거움, 나의 인생의 행복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즐거움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고 있죠. 시집 가는 것, 장가가는 것도 내 행복을 위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간다. 그것은 왜 먹어, 왜 마셔? 그것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고요. 자기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심판받을 악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안 보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신 대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즐거움을 사는 것이 심판받을 죄구나, 악을 행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먹고 사는 내 인생을 위해서 사는다? 이게 악한 것이야. 신앙이 아니야. 자연히 그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의 교회가 하나님 찾는 것이 왜 악을 행하는 것인가? 모든 내막들,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성경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대로 됩니다. 우리 생각대로 아닌가?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대로 돼요. 성경대로. 우리 상식, 우리 생각을 떠나 있습니다. 심판은. 고린도후서 5장을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여기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말하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이 말 때문에 이 땅에서 선을 행한 사람은 구원받고 악을 행한 사람 지옥 가고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따른 선과 악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선이고 전혀 다른 악입니다.
우리의 그 생각이 없는 선과 악이에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어떻게로 알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은 자는 구원받고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간다, 심판한다. 대강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지옥 갈 자인가 구분한다면은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시면 보시면 됩니다. 기준.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뭘로 나누어져요? 예수의 피죠. 예수님 의. 주의 의로 나눠진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뭐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따져 묻지를 않아요. 심판대는 주의 의를 의지하면서 그 십자가 용서의 은혜를 속에 품고 살았나, 너의 속에 그 내 아들 피의 용서가 있네, 이걸 묻는단 말입니다. 그걸 찾아요. 심판대는. 그렇다면은 그 예수 용서의 은혜가 속에 담겨있는, 그 담겨있는 산 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게 선을 행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게 선이에요. 근데 내가 원한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부르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인생, 그것만 속에 품고 살아왔으면서 천국하겠다, 이건 없습니다. 악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지금의 교회는 정말 이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진짜는 버려버리고요,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가르쳐요. 아시아가 내가 죽는 길이다, 이걸 모르고 아합의 집 요람과 함께 하는 것처럼 무엇이 패망의 길인가를 모르고 노아와 롯의 때처럼 그때의 삶 방식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장가도 시집가는 내 행복, 내 인생의 행복에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에 빠진 것이 뭐냐? 언약에 빠져 있다. 그게 악을 행하는 것이다.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심판받을 자인 우리에게 긍휼 베푸시고 죄 용서하셔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생명 있게 하신 그 언약에 빠진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날 지키겠다, 이런 방식으로 산다는 얘기죠. 세상은 그런 방식의 삶을 전혀 문제있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악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나를 지키겠다는 거,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이루겠다는 거, 그게 악이란 얘기예요. 이 세상에 보면 악하다고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를 악하다, 이렇게 우리가 도무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악으로 이게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깊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날 지키겠다는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게 있는데, 이 땅에는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힘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무시하고 살고 있죠. 9절 보십시다. 아시아는 사마리아 숨었더니 예후가 찾으면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여기 아하시아 집이 약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집이다, 그 뜻입니다. 그게 아하시아 집이에요. 왕위도 자기 힘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그 덕분에 왕위가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면은
내 힘으로 지키고 내가 이룰 것 아무것도 없다. 이게 우리 정신이 돼야 돼요. 이게 성도 정신이란 말입니다. 오늘의 인생도 내가 지키고 이룬 덕분에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다. 하나님께 나에게 만들어진 인생이야. 그 생각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인생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전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불만 따질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떤 인생 살게 하시는지 간에 세상과는 다른 인생으로 인도가신다. 이게 성도가 인도받은 것이에요. 다른 인생이다. 성도로 불러서 성도에 합당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얘기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 힘으로 살지 않는 것. 내 힘으로 사는 것 자체를 악으로 보는 것이에요. 그래 오늘 본문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악을 행하는 것인가 이걸 제대로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악을 모르고 신앙생활 가능하지가 않아요. 악을 모르면 그냥 갓바위를 찾는 그런 사람과 똑같은 종교생활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신앙생활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사는 방식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망하는 것이다. 패망의 길이다. 이게 본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일에 빠지지 않는 것은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죄를 알게 해서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있다. 착각한 내 현실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내 현실이었어. 그 현실에 하나님 들어오셔서 죄를 알게 하시고 그런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시니 모든 것이 복이구나. 그러니까 죄를 알게 되는 그 가운데에서 나에게 하나님께 일하고 계시구나. 이걸 느낀단 말입니다. 돈 안 주고 돈 주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패망의 길, 지옥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나에게 이게 죄야, 이게 지옥의 길이야.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다. 내 인생에 들어와 계시는 현실이다.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게 한 그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걸 복으로, 은혜로. 그럴 성도는 내가 좀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것에 감사한단 말입니다. 죄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죄 가운데서 부인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이게 은혜임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나 같은 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성도의 자리에 되돌려 놓으시는 그 하는 인도하심 거기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에는 내가 원한 이루어진 나의 소원은 빠집니다. 늘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아무것도 모르고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늘 간섭해서 죄를 깨닫게 하면서 그런 패망 현실을 건진받았다고 한 그 사실, 오직 그 사실 감사를 충만하는 그게 성도입니다. 그런 성도의 자리로 우리를 늘 되돌려 놓으시는 하나님 일하심이 우리의 감사로 늘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일 뿐입니다. 이런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늘 주의 피가 있는 성도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의 일만이 늘 감사함으로 우리 속에 충만히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